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공기와 바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알 수 있잖아요. 또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공기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공기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람에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람의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또 잡을 수도 없어요. 이렇지만 우리가 바람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해 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금방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온몸이 진이 다 빠져버려요. 금방 숨이 넘어가서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이 숨 쉰다라는 것 얼마나 정말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에 있어서 숨 쉰다라는 이 숨 쉬는 이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세상에 공기가 가득해서 우리가 숨 쉬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 산소를 호흡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이 그 병이 들어서 아프면 만약에 정말 그 눈이 잘 보이던 사람이 중도에 어떠한 그런 무슨 일로 인하여서 눈이 안 보일 때 또 중도의 그 시력이 점차 이제 안 좋아져서 중도에 실명하시는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그 시력이 안 보였던 분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더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눈이 잘 보이는 것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을 찾으면 엄청난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나에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해서 또 상대적인 그 박탈감과 상대적인 그런 빈곤감에 의해서 또 상대적인 그런 약함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 상해하고 또 슬퍼하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체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중에 떠도는 그 권세 잡은 자들, 그 세상 권세 잡은 그 영, 귀신들도 또 사단의 그 우두머린 마귀도 영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복된 길로 이끄시지만 이 악한 사단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우리를 정말 악한 길로 그리고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또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악한 영들은 그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혹해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또 사특한 귀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또한 병들게 하는 귀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귀신. 또한 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게 그렇게 만드는 속이는 그런 귀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정말 그 선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해요.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기 싫어도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싸워야 해요. 성령의 검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엊그저께 신방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참 그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기보다도 자기의 지금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 질병 문제라든지 아니면 물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또한 그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믿지도 않으면서도 신방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방을 청해서 받으면 기대를 하고 가요. 그래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래도 예수님께 나오니까 참 감사하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때는 야, 우리는 너무너무 그 정말 기쁨과 감격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요, 막상 가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그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써보고 좋으면 사고 돈을 주고 사고, 그렇지 아니하면 좋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으면 안 사겠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먼저 써보고 그게 효과가 있고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흥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변화가 있으면
교회에 가고, 안 그러면 변화가 없으면 교회에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부터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네, 제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치료받는 그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많은 기록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믿음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노력의 대가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며 또 동시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또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내가 무슨 수로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짜증내는 사람도 또 화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체념하듯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와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각기 그 사람에게 맞는 시기에 각자의 분량에 따라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위침과 부르짖음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저께요, 전도하다가 어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많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웃분들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저 사람 좀 제발 교회 좀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라고. 그래야 저 사람은 병이 치료가 되지, 안 그러면 병이 치료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다음에 나가겠다고 그리고 안 나갔대요. 그런데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갑자기 새벽에요, 찬양 소리가 막 나더래요. 찬송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가까운 교회로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로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홀린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다고 그래요. 따라갔는데 딱 교회 앞인데요. 교회 문은 그 교회 안에는 불이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가만히 서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교회 현관 앞에서 딱 그 찬송 소리가 멈췄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망설이다가 문을 쓱 밀어봤대요. 그랬더니 문이 열리더래요. 근데 불은 꺼져 있고 캄캄하죠. 새벽이라고 해도 밖에는 비가 막 오죠. 천둥 번개는 치죠.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는데 그 성전에, 깜깜한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대요. 누가 오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는데요, 좀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시고 사모님이 오시고 이제 성도 몇 분이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스럽더래요. 자기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그 교회에 전혀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요, 그날부터 교회에 나가서 출석하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고요. 또 그분이 이제 앞으로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각 가정마다 신방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신방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말씀 한 가정 한 가정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그분에게 정말 치료하신가 그 은혜가 넘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가정 한 가정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이사를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른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보았지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한 2년여에 걸쳐서 교회를 나가지 못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렇지만 몇 번 나가다 그만두고 쉬고 또 몇 번 나가다 그만두고 쉬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 장소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영적으로 침체를 겪습니다. 성경을 다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간다라는 그것도 귀찮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도 번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지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지난번에는 이제 성당에 나가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디 가시냐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아직 다른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고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만난 김에 우리 교회 가서 기도를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왔기 때문에 다음에 강아지를 이제 집에다 놓고 한번 날을 잡아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가도 정말 이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믿음이 정말 다운되어 가지고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요, 교회를 떠나가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이렇게 불행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으면 먼지와 같이 그렇게 아주 작은 알갱이에 불과한 그런 씨앗입니다. 그런데요, 그 씨앗이 심겼을 때에 그 나무처럼 그렇게 식물이 크게 자라서 새들,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그렇게 작은 먼지와 같은 그런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그 나무가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갈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교회만 10년, 20년, 30년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참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이틀에 2주에 한번 3주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요, 아주 가장 귀한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제일 기뻐하시고 감탄하시고 칭찬하셨는가 하면 지식 많은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라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종이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 그가 아픕니다.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하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아,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고 이러시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에게 안수하고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하인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주님께서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하인이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정말 그 하인이 돌아가 보니까 어때요? 돌아가지 않고 그 하인이 병이 나았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이란 아는 것이에요. 우선 알아야 믿어도 믿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고 자만하거나 또 나의 믿음은 형편없다고 자주하는 그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해요. 신앙이 공허하거나 막연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자신의 그 믿음을 의심하거나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성비를 나누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절에는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가 되셔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므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이란 의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고 머리로 그렇다고 믿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는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의지 혹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전적으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말 대신에 가로놓는다, 기댄다라는 말을 잘 썼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기차가 철도에 완전히 기대는 것처럼 그 전 중량을 다 거기에다 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내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고 내 몸을 내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요, 그 바위 위에, 바위에 불이나 또 이제 그 말조개 같은 거 이렇게 또 이제 딱따구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막 띄려고 해도 정말 우리가 불 깔 때에 그 조세라는 그 기구를 가지고 까는데요. 잘 떨어지질 않아요. 아주 딱 달라붙어서.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가능이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폭풍과 몰아받치는 그런 정말 그 한량풍파가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정말 믿음에서 떠난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일이나 또 어떠한 그런 행위로 우리가 또한 그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정말 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부부간에 또 친구간에 먼저 신뢰하고 또 서로 믿고 또 정이 그래야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아니하면은요 늘 의심하고 그렇게 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불화가 잦게 되어서 결국은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의처증이나 의구증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주 사사건건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상대방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그것이 싹이 나와서 자라서 많은 열매로 뒤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정말 열매와 많은 그런 주님의 그 축복을 바라고 또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기를 소망하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우신 그 믿음의 은사와 또 믿음의 그 역사들과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하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에는 진리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단번에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늘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막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뭐 어디가 뭐 어땠고 뭐 말씀이 길어서 지루하고 또 어떤 뭐 목사님은 또 너무 또 이렇게 그 복잡하게 뭐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은 은혜가 안 되고 어떤 목사님은 또 말씀이 또 좋고 막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그렇게 들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 위해는 우리가 힘써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욱더 정말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그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이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도구들로 기이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